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옆 사람을 손잡고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절기로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심령에 받는 넉넉하고 풍성한 믿음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의 감사를 더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또 억울함과 분냄과 화남을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외국 남아메리카 멕시코주에 이런 곳이 있다 그래요. 한 곳에서는 뜨거운 물이 솟아서 온천이 솟아서 흐르고 내를 흐르고 그 옆으로는 또 찬물이 흘러서 이 냉철이 흘러서 흐른대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 동네 사람들 특히 아주머니들이 와서 빨래하기를 좋아한대요. 따뜻한 물에서 빨래를 해서 찬물에 헹궈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이 한번 그곳을 갔다가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찬물과 따뜻한 물 동시에 콸콸콸 흐를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가이드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기 참 좋겠습니다.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동시에 쓸 수 있으니까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래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들도 다니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만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기서 아줌마들요 와서 빨래하면서 감사보다 불평 더 많아요. 왜 불평이 많을까요? 이게 왜? 비누가 안 나와서 불평해요. 비누가 퐁퐁이 비누가 나와서 빨래할 때 그냥 와서 빨래하고 가기 좋긴데 비누가 안 나와서 비누가 꼬이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우리의 사람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 감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게 한 72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18가지가 있었고 또 절대 필요한 게 와서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한 500가지가 필요하다.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한 50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잃어가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를 연구했던 분이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 정말 신기한 건 뭐냐?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 중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할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감사를 보니까 저 사람 뭐 그렇게 감사할까? 근데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 참 감사할 거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뭐죠? 생각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은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다른 짐승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스승님의 은혜에 대해서 혹은 모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은 광야 생활을 마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목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목축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곡식을 갖게 된다면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로 주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감사가 바로 복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로 기르는, 바로 키우고 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뭘 자녀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자녀면 내가 자식 농사 잘 키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맨날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때로는 뭐 걱정하고 한숨이나 쉬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슴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이고 내가 자녀를 잘 못 키웠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정말 자녀에게 정말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남들같이 해주지도 못했는데 얘는 부모님 앞에 와서 엄마 고마워.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못해줬네, 뭐 해줬네, 뭐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한테 오면 자기가 힘든 거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가슴이 푸듯할 거 아니에요? 가슴이 푸듯, 든든할 거 아니겠어요? 남들 못 먹을 때 먹이는 거 내가 못 먹으면서 자식 다 먹이고 입히고 배우고 보내고 그런데도 와서 맨날 부모님한테 와서 투덜거리고 원망하면 내가 자식을 잘 못 키웠나.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면 어느 목사님 큰 교회를 다니시는 목사님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정말 다 해줬어요. 저희 시대 때 그 자녀들은 막 목사님 자녀인데도 막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맨날 사고만 치는 거겠네요. 근데 오히려 시골에서 정말 어떤 어려운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겨우 그냥 먹여주고 입혀줄 정도만 하는 그런 목사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작은 승용차도 사드리고 이 어려운 교회 자녀가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큰 교회 목사님 난 자식을 키웠어. 당신이 나보다 내가 목회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해도 당신이 더 훌륭한 것 같아 라고 인정하는 이런 고백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눈, 감사를 가지고 있는 마음, 감사를 잘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과 태도, 이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네가 잘났냐, 네가 뭐 수고했냐, 네가 애썼냐,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눈과 마음이 열려지고는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추수감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에서 출발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때도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저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고자 대서양을 건넌 거예요.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 엄청난 오령을 겪고 대서양을 미국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낯설어요. 풍토병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살쪄요. 죽을 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나가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도 인디아를 통해서 옥수수 몇 알 개 가지고 키워가지고 연명하면서 한 해를 추수를 할 때 정말 감사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곳에 와서 영광을 얻으려고 왔습니까? 내가 여기서 뭐 명예를 얻으려고 왔습니까? 나 믿음 생활, 우리 믿음 생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생활 잘하고 온전하게 하고 편안해 해보자. 저 목숨 걸고 나 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건너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해 동안 살려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옥수수 몇 톨이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건너주신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이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미국의 출발점인 거예요. 미국의 출발점.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새로운 신대륙에 와가지고 감사하는 생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여기서 가만히 계시다가 당신은 저 앞에 앞바다 무인도 가서 살아보세요. 라고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긁어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생활이 이 추수감사절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절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말씀과도 같기도 합니다만은 또 자세히 또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습니다. 먼 주인이 이제 먼 나라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종셋을 부릅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주인의 종을 잘 알아요? 종이 주인을 더 잘 알아요? 주인이 종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잘 알아요? 자녀가 부모를 더 잘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봤을 때, 아, 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야 되겠다라고 맡깁니다. 맡기고 떠나게 되죠. 물론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돈 1,000원이나 돈 10,000원이나, 아니 돈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한 3년치의 임금을, 연봉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얘기죠. 그걸 달란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뭐, 한 3년치라고 이야기하면 1년에 뭐 1,000만 원, 3,000만 원을 뭐 주고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떻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알고 봤더니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우리 주인은 거시기 하니까 에이 뭐 그냥 내가 묻었다가 혹은 도요해줘야지 하고 땅속에 묻었다가 와서 돌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 시간에 정리하는 시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야 착하고 충성된 동안 네가 참 잘했구나. 2달란트 남겼던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남깁니다. 야 너 정말 잘했구나. 1달란트 남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 당신 내가 당신 잘하는데 그거는 내가 위험해서 그냥 묻었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걸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우리가 주인을 생각할 때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해서 내가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두 자로 뭐예요?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다고 하는 것은 판단과 물질과 우선순위의 최고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이네. 말로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게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급할 때, 또 어려울 때, 불편하고 그럴 때 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고 우선순위를 둔 것을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떤 걸 주인으로 삼아요? 때로는 명예를, 때로는 돈을, 때로는 쾌락을, 때로는 음주를, 때로는 음란을 주인으로 삼아. 왜? 그거 하자 그러면 다 몰려가는 거예요. 최우선을 두는 게 이게 바로 주인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에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에서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인 되는 거야. 주인 되는 거야. 때로는 일도 마찬가지야. 일이 주인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힘과 마음과 정열과 그것을 쓰거든요. 다 간단합니다. 뭐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내게 샘솟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그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당 한 달란트라고 해서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10,000원, 돈 1,000원, 돈 10만 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최소한 3년치의 월급을 한꺼번에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얻게 되어지고 먹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진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거를,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든든한 거를, 내가 언제부터 모시는 걸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치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내가 말이야 어느 밭에다가 뭘 심었더니 잘 됐다. 잘 됐다. 야, 내가 역시 선택. 뭐 흙을 받았다, 무슨 좋은 약을 썼다, 좋은 품종을 심었다,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뿌리는 거하고 심는 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안 좋았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이 전기세 통지서, 전기를 쓰고 나서 보니까 전기요금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전기요금 이제 많이 나올 때가 됐죠. 겨울 되고 그렇게 뭐 에어컨 틀도 있지만 저도 옛날에 전기요금 나올 때가 좀 머리가 쥐가 나다. 전기요금을 맞으면 폭탄 맞았다. 뭐 에어컨 써가지고 뭐 몇십만 원만 폭탄 맞았다. 뭐 겨울에는 엄청 몇천만 원 나다. 이거 전기요금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이렇게 내가 폭탄 맞은지 느껴지는데 만약에 저 뜨거운 태양광선이 왔다고 해서 전기세를, 태양세를 좀 내라. 혹은 비가 오고 비를 줬다고 해서 비세 좀 내라. 이렇게 청구서가 날라오면, 머리가 아찔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공짜로 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숨질 수 있도록 산소도 주시는구나. 거기에 한 푼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 봉이 김손달이나 받지. 안 받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막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그저 세상에서는 조금 전기세 했다고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내라고 난리 치는데 우리 하나님 그 좋은 걸 주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아무 청구서 안 해.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으시다. 이걸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다고 뭐 날마다 뭐 어쩌고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값이 없이 무한하게 부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쓸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큰 병 걸렸다가 나을 수도 있고 큰 사고 가운데서 점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완전해지는. 근데
큰 병과 큰 사고 안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다 감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눈이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5달란트를 만약에 받았다면 예를 들어 50억을 생각을 하면 50억을 봐도 50원을 남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정말 시시때때로 엄청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한순간에 쓸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가가지고 한 달 만에 그 회사를 이렇게 회계장부에서 주식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몇 억을 벌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10몇 억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전 직원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 직원 하나가 들어와서 주식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0몇, 야, 그 다음에 투자해봐라. 밀어줬다가 100몇십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돈이 쉽게 큰 돈 벌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갑절로 남긴다라고 하는, 원금에서 갑절로 남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돈은 누가 채가는지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는 게 물질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남긴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소식을 아무나 그냥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돈 벌려고 뒷짐지고 있고 돈 벌려고 밀어주고 있는 데가 어디서 다 뜯어가려고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상에 주인이 주신 것을 믿고 지키고 애써서 갑절로 남기고 헌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보지 못해도 알고 계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충성,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몸이 부서지라 아름답게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속을 보면은 원래는 한 달란트 사람 받은 사람이 맞은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맡겨주면 항아리에다가 묻어가지고 밭에다 묻어두는 게 원래의 법이에요. 그 사람들의 원래 법.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신 맡겨진 환경, 내게 주신 맡겨진 일터, 내게 주신 맡겨진 교회에서 모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그 목사님 그러다가 뭐 손해보면 어떡할까? 그따위 소리 하시지 말아요.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그거 손해볼까봐 뭐 요즘 미쳤다가 뭐, 그거는 투기할 때는 그렇죠. 투기할 때는 불순한 일을 할 때는 잃을 거 염려하게 되지만 바른 일, 선한 일, 온전한 일을 하게 되어 믿음으로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거기에는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투기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손해볼 거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다 검사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겼던 일, 주어졌던 일에 대해서 다 회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 우리들도 스스로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 영혼으로 감사해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올해라도 더욱더 올라가고 굳세어지고 든든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것을 내년에 맡기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